오늘은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분들은 이 목사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하루는 이제 월요일 날 하루는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어느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택시비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비를 이렇게 기사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비를 드리고 거스름돈이 있으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이 돈을 확인해 보니까 거스름돈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기사가 거슬러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돈이 너무 많이 왔다면서 그 거스름돈을 다시 그죠? 정확하게 딱 계산해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분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은 어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어제 설교 말씀이 정직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정직하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얼굴이 밝아져서 그렇게 바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은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약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저 그 돈을 가지고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을 그저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고 뭐 한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야 목사도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가 주위 분들에게 또 전달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줄 아는 그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직분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직분을 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뭐 이 목사님의 이 실제 예화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데, 그죠? 이것이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기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잘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혹시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진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작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맞게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또는 진실되지 못해서 그 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돌아서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정직해야 되지 않는가?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들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복을 가로챈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곧 죽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또 종들에게, 그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늘 외쳤을 겁니다. 내가 저놈을 꼭 죽여야겠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리게 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렇게 자기의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부모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이삭과 리브가가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죠?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삭이 또 리브가가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 에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헷 여인들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두 명의 이 헷 여인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묵상해 보면 신앙적으로, 그죠?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그죠?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아내로 취합니다.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41절에서 45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야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 원한을 풀려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챈 겁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빼앗긴 것이잖아요. 내가 당연히 받는 줄 알았던 그 장자의 축복, 내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여겼었는데 그것을 이 야곱이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곧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보았지만 이때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43년이라는 시간, 그죠?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장례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왜요? 자기의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것을 빼앗기면 쉽게 좀 속된 말이지만 내 밥그릇을 빼앗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수입, 내 이익을 빼앗긴다면 아마 우리도 이 에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행동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가로챈 이 야곱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에서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빼앗겼을 뿐이다. 자기가 팔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것을 빼앗겼을 뿐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5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술수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픈 형을 속여서 그냥 죽어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술수에 넘어간 것도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는 자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실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미움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세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장자권이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만족만 있다면 이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그때 에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게 더 필요한 만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에세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갈급한 것이 무언가? 라는 것이 분명히 에세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은 먼 훗날의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그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에게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소홀하게 여긴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자기의 허물이 되고 자기의 죄가 되는 그 삶을 이 에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에서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후회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야곱이라는 그 동생을 향한 원망, 또 그 시간에 대한 후회, 그것만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면서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에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일만 없었다면, 이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만 없었다면,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런 일만 없었다면, 그때 나에게 그 사람이 찾아오지만 않았다면, 그때 나에게 이런 환경만 생겨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런 일만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런 모습이 바로 에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에세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냥터에서 돌아왔을 때에 만약에 그때 야곱만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냥 집에 갔겠죠. 자기 장막으로 가서 뭔가 해결했겠죠. 그때 야곱이 끓이는 그 죽의 냄새가 달콤하지만 않았다면 분명히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에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원망, 그리고 이 미움, 이 억울함을 가지고 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 에서의 마음이기 때문에 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악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 악한 게 뭡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너도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악을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게 됩니다. 결국 에서의 마음은 뭡니까?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죄가 굉장히 맞는데다 보니까 결국 그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나아진 것이 사망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곧 일어난다. 아버지 보니까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아버지 죽는 날 나도 너를 죽이겠다 라고 이 에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계획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밖에 길이 없다. 내가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그 축복을 이을 한 사람, 나만 살아남으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과 똑같은. 그런데 이 에서가 조용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아마 얘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려서 들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당연히 야곱이 들어야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야 야곱 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평생을 형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이 에서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라반 우리 오라버니 집으로 떠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뢰고 이것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시작부터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가정이지만 어리석음과 그 속에 세상을 따라가는 죄의 모습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얘기합니다. 몇 날의 시간만 두면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에서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돌아오는 그때 2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풀리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큰 마음은 뭐겠습니까? 형의 마음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야곱의 속에는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세 대로 나누어서 나아가게 하고 형에게 선물을 통해서 후하게 그것을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야곱이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자, 이렇듯 시간은 지나가도 전혀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 이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또 그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묻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치를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이렇게 풀려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마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올 때는 뭔가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갈라진 틈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바벨론의 방법을 가지고 그 갈라진 틈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회복하심의 은혜 안에서 갈라진 것이 메꾸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원망할 일도 참 많고 억울한 일도 참 많은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원망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그것을 못 봅니다. 야곱도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그들같이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죠? 자녀들 때문이다. 직장에 있는 동료들 때문이다. 형제들 때문이다. 또는 성도들 때문이다. 라고 내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락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46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말씀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곳에 있으면 아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속에 있는 한 가지를 전합니다. 한 가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가정을 보았잖아요. 그 맏아들인데 그 맏아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헷 족속의 여인들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다 장성 이때 나이가 어떻습니까? 이 에서의 나이가 1원이 넘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원이 넘은 아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 아들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야곱에게 불신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결혼,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셨던 그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이 오기 위해서는 너는 믿음의 여인을 취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이미 우리 가문에 에스를 통해서는 그 영적 후사가 세워질 가정은 끝이 났다. 그러면 누가 남았느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길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너와 또 너가 맞이할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후사로 세워가실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라반, 그죠?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너는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너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너를 택하신 것이다. 너를 장자로 택하시고 그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라반의 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들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미 선포했던 그 복은 그러면 그거는 효과가 없느냐? 다시 이렇게 복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선포되었던 그 축복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복에 대해서 다시금 확신을 심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아들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깨닫고 정말 영적인 상속자가 되고 영적인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있었고 그 이삭 자신에게 있었던 그 복이 이제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인 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야곱이 그죠?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를 통하여서 또 너의 가정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밧단 아람은 우리가 알듯이 아람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덜, 평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평지, 아람이라는 평지, 평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12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그대로 얘기할 때에 바단 아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순리대로,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순리대로 그 복을 받았다면 야곱이 아마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욕심, 탐심, 그죠?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는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에스를 피했습니다. 그러면 힘든 환경을 피했잖아요. 그럼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힘든 환경을 피하고 돌아서니까 더 크고 더 힘든 환경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는 겁니다. 순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지 않으면 결국 야곱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속이는 자로 살아갈 겁니다. 거짓을 가득 품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후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영적 후사로 세워진다는 것,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영적 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때로는 이 영적 후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고난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쫓겨다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내 생각,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영적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영적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늘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사람이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택할 때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배우자를 택할 때에, 아내를 택할 때에, 남편을 택할 때에 그때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결혼 출가시킨 분도 있지만
출가시킨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출가해야 될 자녀를 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결혼할 때 내가 원했던 조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에 내가 그들을 보내면서 선택하는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영적 훈련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 그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서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적용을 합니다. 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적용을 합니까?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 여인들이 믿음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자기도 믿음이 없는데, 그죠? 가정이 믿음 없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기쁨을 주지 못하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부모의 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겠다. 부모의 뜻을 잘 순종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에서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적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삭의 형님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에서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룰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죠?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복은, 그죠? 이 이스마엘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즉 영적 후사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적용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자기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없는, 자기의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기 위한 그러한 적용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그것마저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한 환경을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이스마엘의 딸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들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만 그럴듯한 환경을 찾았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구속사의 신결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모방, 그죠? 잘못된 적용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함과, 그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그 모든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올바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그죠? 보기에만 그럴듯한 것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내가는 적용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을 잘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내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이러실 거예요. 말씀보다 기복적 욕심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씀보다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허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십자가 긍휼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죄와 잘못, 허물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구속사의 계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움과 억울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세워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귀한 약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잘 바라보시고 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또 그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나를 주의 자녀의 그 아름다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그 해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사의 아름다운 그 계보가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